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왜 하필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는가? 그리고 왜 여인들이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았는가?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왜 등장인물들과 이 전체적인 말씀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흐름은 뭔가 침울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일 텐데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소식은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사람이 48시간여가 지난 후에 다시 소생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씩 해외 토픽에도 나곤 합니다만 대부분은 사망 진단 자체가 잘못 내려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해서 영안실로 보냈다가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의식을 되찾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숨을 거둔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과 상식에 전혀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법칙과 상식의 테두리를 아예 다 깨부수고 초월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성취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설령 조금 의심이 든다손 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검증과 고증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세속학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에게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그저 기독교의 전설, 내러티브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진리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이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의 테두리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분들과 특히 이 지적인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It's not make sense. 즉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의 법칙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교회 문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네 인간들의 본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실 것임을 이미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3500년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이상할 것이 없고 혼란스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고 비합리적일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쁘고 온 천하가 들썩들썩하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밤은 없고 이 환한 낮이 계속되면서 온갖 색상의 무지개가 이 하늘에 쫙 펼쳐지는 뭔가 이 전 우주적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들 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두움이 몰려왔던 광경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의 크고 기쁜 소식이 울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 속에는 오히려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망설이는 모습, 침울한 모습 등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비슷한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산 자를 왜 죽은 자를 찾는 곳에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기억을 해봐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이 여인네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평화를 주고 소망을 안겨줘야 하는데 본문의 말씀 속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가 되셨고 얼마나 비참하게 고초를 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당연히 흩어지고 도망치는 것이 상식이죠. 괜히 근처에서 어물쩡거리다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할 제자들부터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속에서 용감한 몇몇 여인들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어떤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둘러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아무리 외쳐본들 사실상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줄 사람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매우 불리한 이 상황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서부터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또 지지했던 사람들, 유대인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몇 사람을 이름을 이용하는 식으로서 기록이 남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풀리거나 꾸밀 필요가 전혀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이나 빌라도가 나서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예수가 부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여겼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잘못된 재판 그 실책을 덮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으로서 저렇게 떠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쳤을 때 숨어있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나마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것이 어찌게 된 일인가 라는 마음으로 뛰어달려가서 보고는 그저 놀라서 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추종자들은 이제 모든 희망과 소망은 다 깨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이 위험한 일에 인벌브 되기가 싫었고 무서웠던 겁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조용히 승천을 하셨다면, 만약에 더 이상 이 부활의 소식들이 퍼지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것으로서 그저 그렇게 끝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알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에게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에 중요한 그 본질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한 사람씩 한 인격체로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한 인격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덧입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우격다짐으로 불특정 다수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부활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나팔소리를 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겁먹고 좌절하고 흩어진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께서 부활로 인한 하나님 영광의 빛을 스스로 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누군가가 꾸며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몰랐을 때에도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제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스스로 서도록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이제 구약의 시대처럼 여기저기서 기적적인 큰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부활 장면을 알리시는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무나 만나시질 않았습니다. 자신을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에게 보란듯이 나타나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봐 빌라도, 당신이 나한테 사형 언도를 했지. 거기 대제사장,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모욕을 줬지. 이제 당신들이 나한테 좀 당할 차례야. Now is your turn. 이렇게 하면서 복수국을 펼쳤던 것이 아닙니다. 받은 대로 되돌려주지 않으시고 부활의 소식과 그 복음만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복수를 하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복수입니까? 예수님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 예수가 부활했노라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언젠가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나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겠노라고 외치게 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세상 속에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이 나의 신앙 인격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지금 이 모습에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의 내 모습, 그저 일상에 시달리고 쪼들려서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 내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모습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랍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손으로 저질렀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요셉은 이제 당대 최강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 10명 형들의 목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지경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음입니다. 라고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할 기독교 신앙의 큰 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토록 고달프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바로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전화위복, 세옹지마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로받는 것과는 근본적인 그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영혼 구원의 약속이 우리네 인생 속에서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그리고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 앞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시간을 지내다 보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돌아오고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몇십 번이 지나가고 성탄절을 몇십 번 지내는 동안 우리들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괴롭고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이 연단의 길은 우리네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세상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바로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문이 활짝 열린다고 생각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처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복 받은 사람은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와 같이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 했다고 칩시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 결과로서 어떤 자리에 세워졌습니까? 어디에 그 사람이 세워져 있는가?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낮아지게 되고 섬기게 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하시길 이렇게 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히 섬기는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복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남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던 이전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던져 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었고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있던 내 안의 가치들을 모두 다 내던져 버려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져지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덤까지 혹시나 해서 쫓아 올라갔던 그 베드로마저도 믿지 못하고 갸우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토록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 군상들의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자신들이 혹여라도 책망을 받진 않을까,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이제는 자신들이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좀 그냥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희생이네, 섬김이네, 헌신이네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간구할 때 그때 좀 나타나서 저에게 필요한 거 이거 하나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에게 이제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못 박히신 손과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이래도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상처와 이 핏자국들을 한번 봐라.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상처란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부활의 생명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큰 사건,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 이상은 루저의 삶이 아니라 위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와 좌절 등을 모두 다 씻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믿는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그 나라는 더욱 왕성해질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던 연약한 그 심령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믿게끔 해주셨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 앞에 겁먹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약속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모여있던 그 120 문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평소에 얼굴 쳐다보기도 꺼려하면서 피해 다니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길에 서서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같이 매달리겠느냐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도마는 인도까지 선교를 가서 온몸에 그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 끝에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의 핍박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단한 도전을 받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쫓는다라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코 명예롭고 화려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도전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온 인생과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씩 옮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했던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들고 그의 백성들을 찾아 나섰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오직 굳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붙잡고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